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날입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대흉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과 위기 극복의 원리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합니다. 1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쓰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와 같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 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느니 집 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 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 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샀어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하므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은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대흉년을 넘기기 위해 사용했던 경제정책, 위기 극복의 정책이 대략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이집트 사람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합니다. 먼저 요셉이 펼친 경제정책, 대흉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요셉이 펼친 위기 극복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양식을 사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공짜로 곡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돈을 내고 양식을 사 먹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다 바닥이 나버렸죠. 그러자 요셉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짐승을 팔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일반 민중은 쥐어짜내고 대신에 파라오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는
7년이나 남아있는 내 흉년을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느슨하게 생각하거나 나중에 안 되면 나라가 책임져 주겠지 이러한 안이한 생각으로는 7년의 대흉년을 헤쳐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7년 대흉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년의 대풍년이 있었죠. 즉 이들은 지난 7년 동안 흥청망청 살아왔습니다. 이 삶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7년 대풍년 이후에 곧바로 7년 대흉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고된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창고를 정축하고 게다가 창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의 성을 따로 짓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을 계속 비축하는 것을 모두가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7년 대흉년을 위해서 어느 정도를 비축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셉이 이미 사실은 풍년 동안 본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경고가 7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흥청망청 마치 풍년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흉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뭄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정신머리, 삶의 자세였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아무리 많은 양식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들의 생활 규모를 줄이지 않는 이상 아무리 창고에 곡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흉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다가는 모두가 다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주고 곡식을 사게 했고 돈이 떨어진 사람은 가축을 내놓게 했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팔게 하고 자기 자신을 팔게 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전부 빼앗아 버렸습니다. 돈도 빼앗고 짐승도 빼앗고 밭도 빼앗고 심지어 그들의 몸까지도 노예로 사들인 후에 양식을 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읍으로 이주까지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의 이러한 정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의가 좀 되십니까? 아니면 야, 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은요. 요셉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모두가 이 7년 대흉년을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셉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극복의 첫 번째 자세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남한테 공짜로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 옮겨지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 외에는 다 버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2019년 5월 5일에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여객기 한 대가 비상 착륙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화재가 발생해서 4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그것은 이 41명도 사실은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41명이 죽어야 했을까요? 이 사건이 대참사로 이어진 원인은 수화물, 즉 탑승객의 침이었습니다. 총각을 다투고 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수화물 칸에 있던 짐을 찾고 또 통로에서 자신의 백팩을 매느라고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뒤에 있던 사람 중 단 3명만 살았을 뿐입니다. 비상착륙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짐은 포기해야 자신도 살고 또 남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에르메스 가방이나 랩탑이 아닙니다. 몸만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경제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히 경제적인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출을 억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자신의 생활을 건실하게 하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영혼의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목숨은 기껏해야 80년, 90년, 건강해야 100년이죠. 영혼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구원은 영혼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내 영혼은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죠. 표현이 좀 너무 쌀벌해서 그렇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그냥 다들 나 예수 믿어. 나 주일 성수도 잘해. 나는 11조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 또 주일마다 11조에 헌금도 해. 나는 봉사 많이 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머리로 입술로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입술과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나 즐기고 싶은 것들, 이런 것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부자처럼 더 움켜질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버릴 것이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영혼 하나 딸랑 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이나 가축이나 집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고서라도 자신의 영혼을 사야 합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말씀을 붙들어서 영혼이 살면 결국 나머지 삶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중에 복된 날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23절, 24절이죠.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샀소.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은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자,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의 목숨은 온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영혼이 망가지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기근, 위기를 만나 돈도 버리고 소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자유까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잃고서라도 영혼이 건강하다면,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건강하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경제정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의 영혼은 잘 살아있냐? 너의 영혼은 건강하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움켜쥐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에 쥔 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근 속에서 살아남는 자들에게 씨앗을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건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영혼을 건강하게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영혼을 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함께 또 중보 기도합니다. 교회에 아프신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